기도부터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산을 찾아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장조에 사로잡아 주시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답게 살아 복받고 승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낱낱이 쫓김받고 오직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이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봅시다. 입맛이 중요합니까? 요리 솜씨가 중요합니까? 입맛이 중요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요리 솜씨가 중요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예, 손 내리세요. 아이고, 연세가 저렇게 많은 분이 입맛보다 요리 솜씨 더 중요하대요. 아, 복받은 분들입니다. 입맛을 잃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요. 입맛이 좋으면 풋고추에 꽁보리밥이라도 꿀맛이고요. 입맛이 안 좋으면 아무리 신라호텔 주방장이 와서 요리를 해도 목에 잘 안 넘어갑니다. 요리 솜씨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은 입맛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입맛이 중요하고 요리 솜씨가 중요합니까? 입맛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전히 요리 솜씨가 중요하다고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는데, 강사님 모시면 대접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수저를 넣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강사가 못 드시니까. 예. 자, 입맛이 좋으면, 뭐든지 꿀맛이에요. 네. 입맛이 요리 솜씨가 더 중요한 분은 놔두고요. 입맛이 좋다는 분만. 네. 자, 여러분 입맛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인정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입은 이 부흥의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저한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맛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입맛이 좀 풋고추에 꽁보리밥도 꿀맛이듯이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맛이 너무 좋으면 누가 와서 전해도 아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닭 울음소리 듣고도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당나귀 소리 듣고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입맛에다가 요리 솜씨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지요. 저는 또 요리 좀 잘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는 겁니다. 예. 눈으로 듣는 것은 주목, 귀로 듣는 것은 경청, 입으로 듣는 것은 아민. 믿습니까? 손 올려보세요. 이렇게. 설교는 귀로 듣고, 설교는 눈으로 듣고, 설교는 입으로 듣는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그렇게 듣기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미 전하기 전에 여러분 이미 은혜 다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벗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사람마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돈도 벌고, 건강도 도모하고, 또 이 자리도 왔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소원이 없으면은, 예, 발전도 없고, 소원이 없으면은 사는 재미도 없고 성취감도 맛보기도 어려워요. 사람은 소원이 있고 그 소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본인도 발전하고 사회도 나라도 발전해 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소원은 내가 갖고 있지, 내 소원 내가 갖고 있지만 그 소원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고목 앞에 가서 엉뚱한 데 우상 앞에 가서 소원 이루어달라고 빌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소를 제대로 찾아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오셔서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소원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내 소원만 있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소원 이루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늘 애를 쓰면서도 자,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소원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믿어지는 아멘 합시다. 그 소원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무슨 걱정요? 그럼 이 자리에 오지도 않을 거예요. 소원은 내게 있으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믿는 분 아멘?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떼쓰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거 생각 안 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게 뭘까?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하고 자기 뜻 이루어달라고 손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님이 바란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점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근데요,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뭐 한 사람 소원 이야기하려도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소원은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예, 다. 자기 손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굳이 이 자리에서 많은 시간 들여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운 시간에. 네. 그럼 나의 소원은 사람이 대동소이합니다. 나의 소원은 내가 아니까 이 자리에서 뭐 복잡하게 해봐도 여러분 손 더 잘 알지 저보다요. 그러니까 그는 놔두고 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거 좀 알아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날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기대가 다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유리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세멘트도 필요하고 뭐 전구도 필요하고 뭐 전기줄도 필요하고 각가지가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거다 그거지. 그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찬양하고 너무 좀 거리가 아름다운 찬양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붕괴하면서 찬양하면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한 3주부터 열심히 했는데 설교 후에 특별 찬양을 하는데 내 설교 내용하고 같은 찬양이에요. 3분도 안 되는데 나 설교했는데 박수도 안 치더니 그 찬양 듣고 나서는 그냥 박수 확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30분 한 것보다도 3분이 훨씬 더 그냥 효과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어필한다고. 어떻든 우리 각자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소원이지 않겠나. 사람의 소원이 다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 장수, 자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보통 공통적인 소원이잖아요. 예. 자녀 좋은 짝 만나서 손주, 손녀 잘 낳는 거. 대부분 다 공통적인 소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개별적인 소원이 따로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소원이 다양한데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소원도 있다 그러지. 이 시간에는 그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저는요, 예,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치고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느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복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도요 갖가지 다 만들었어. 막 과일도 만들고 물, 공기, 햇볕 막 다 만들었어. 해와 밤, 낮, 밤 다 만들었어. 싹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끝에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한테 공짜로 줍니다. 자, 주면서 하신 말씀이 복을 주면서 정복,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정복 다스리라. 그 많은 것, 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 공짜로 줍니다. 사람이 공짜로 줍니다. 부잣집에 사람이 아들, 딸 장가식 보낼 때 아파트 사서 가구 다 놓고 전자제품 넣어놓고 다 갖춰놓고 침대든지 해놓고 그냥 키만 열고 들어가면 행복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집 키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 내 맘대로다. 단 동산 선악과만 다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 과정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원하셨는가. 우리 인간 행복 살아야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믿어짐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복 주신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 힘을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토록 소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말씀도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짐지우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그토록 하나님 우리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허무해 하십니다. 왜?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우리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믿습니까?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행복하게 된 동생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나머지 내 마음대로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것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이고 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사탄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 끼어들어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어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덴으로 쫓겨나고 인간에게 육체적 영적인 죽음 멸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가 죄에서 자기가 멸망당하는 거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 15절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큰 희생을 한 게 뭐냐면은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몸 입혀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큰 희생을 하신 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왜 하셨습니까? 우리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면, 얼마나 큰 소원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자기 죄값으로 자에게 멸망받아야 돼. 인간은 누구나 죄이니까.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죄 없는 예수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죄값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소원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희생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인 줄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일단 받으면 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받은 그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공로로 공짜로 그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도 그러고 베드로전서도 인용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느냐? 내 자녀 아니냐? 자녀가 아버지 닮아야지. 아버지 닮아야지.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든지 부르면은 아버지 어디 닮아서 거룩하든지 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밤낮 못된 짓만 하고 하면은 하나님 얼굴이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한테 형제다, 자매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큰 계명이다. 부모 입장에서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녀 향한 소원이 부모 앞에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부모가 의무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하듯이 이웃까지 서서 사랑해라 그러지. 희생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를 받았지만 일단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소원이 사명이 생긴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입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살 때 너무 많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이 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떠나갈 때는 아버지 나를 지켜주고 그래서 무쇠도록 하면 나 11조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이 될 겁니다. 서약을 했는데 거부가 돼 돌아오는데 그때 약속 잊어버리고 세겜에 가서 살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에서 약속했던 거 하나님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느냐? 좀 성도답게 살아라. 쉽게 말한 말이죠. 왜 그때 잊어버렸냐? 올라오너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옛날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거둬가지고 남 밑에 묻고 가는데 그때 드라빔이 뭐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이상한 거, 그냥 음란한 거, 이상한 뭐 테이프 이상한 거, 뭐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그다 나무 밑에 묻고 올라갔어. 믿음의 조상 중 하나는 야곱도 그 가문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요즘 말 우상단지가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었다. 그지?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손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연답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낱낱이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요, 네. 세상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대의임 지상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전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믿습니까? 주님이 지상명령. 많은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대위. 이것이 성교라는 겁니다. 복음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도 전도로 왔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어렵게 그렇게 데려다면서 훈련시키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옆에 강도 죽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꼭 일찍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일찍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주일날 등산도 못 가고 바닷가도 못 가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고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고 그냥 남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되고 돈도 마음대로 그냥 확 벌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못 벌고 왜? 그걸 일찍 불러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해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미리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린도전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부터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도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행을 하고 로마 선교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아들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4장 1, 2절을 보면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강조해서 말하기를 하늘과 예수를 앞에서 너에게 은히 명하노니 너는 때렸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 더 강조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최고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라. 때렸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오른데 돌아오게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희생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남을 구원받게 할 때 예수님이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빛나게 값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전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강조하지만은
지금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근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는데 하나는 말과 글로 전도하고요. 하나는 삶으로 전도하고요. 하나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과 글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삶으로 전도가 돼야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본이 되지 못할 때 전도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린 자와 같은 꽃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요는 출세다, 요는 도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전도 문이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 하나가 너 몇 사람을 구원하고 왔느냐? 저는요, 그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남 쪽에서요, 학교를 세워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도 크게 발전했고 교회도 크게 부흥했고 거기다 박사기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너무 잘 나가던 사람. 근데 이분이 죽었어. 고혈압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갔다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때부터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이 좀 어눌한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았던 질문.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교만해서 이렇게 됐다. 교만해서 하나님 나를 쳤다. 그때 질문 몇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중 한 가지가 몇 사람 전도입니다. 이 중에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전도는 합작품입니다. 한 사람만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합작품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몇 프로든지 정확하게 하나님 계산하실 거고 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세상에서도요, 태어나면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야 됩니다. 안 낳으면은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기 안 낳아서 큰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세상 풍조가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빨리 결혼 일치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애기 팍팍 낳고 하면은 이 얼마 가서 세상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적 자녀 안 낳으면은 믿음이 내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한 50岁 되는 권사님인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부럽습니다. 그런 소리만 듣고 사는 권사님. 또 그래도 듣는 것이 낙이고 그것이 자기 즐거움이에요. 자기 사는 맛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날 칭찬하시겠는가? 사람들은 날 지금 부러워하고 지금 난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아찔하더래. 좋은 소리 도저히 들을 것 같지는 않더래. 그래서 아이고 나도
나이가 50인데 한 해 부르면 하루에 세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서면은 내가 혼나겠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부르면 대상이지만 한 해 배우면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명만 전도하고 한 앞에 서면 좋겠다. 그러면 한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100명 전도하기로 뜻을 정했대요. 행편은 좋고 돈은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부지런히 전도를 했더니 열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대, 이 권사님이. 평소에 전도 안 하던 분인데. 열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연말에 가서 딱 남은 결실자가 5명이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한 해 5명씩만 결실하면 20년만 하면 100명 채우겠구나. 70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복된 권사님. 복된 권사님. 어떤 사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나는 성경을 잘 몰랐어. 말을 잘 할 줄 몰랐어. 돈이 없어서. 전도 은사를 못 받았어. 나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전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이런저런 걸 교회 오래 다닌 지가 오래 안 됐어. 1년 이후로 난 너무 바빠서 전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말 잘하고 인상 좋고 교회 오래 다니고 돈도 있고 전도 훈련도 받고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 못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이유는 뭐냐?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전도를 잘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계속 전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도 처음에 매니저 봐도 운전할 때는 시내 차 때문에 하면 막 그냥 땀이 뻘뻘 나죠 그냥. 그러고 막 쫙 붙어가지고 교통수행 봐도 겁이 나고 그냥. 그런데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운전을 하면서 야 경치 좋다. 교통수행 보면은 참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갖다 처음에 차를 갖다가 운전 좀 해놓으면은 이게 차를 뺄 때 어떻게 각을 어떻게 해야 빼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주차할지 이게 한 몇 번 해야 되고 이거 뭐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그냥 쏙 집어넣고 쏙 빼냅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계속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면 되죠. 장인은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노력하면서 장이 되고 맹장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전 집사람 때문에 목했는데 꾸준히 전도합니다. 네. 근데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은 집사람이 가면 돼요. 네. 꾸준히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 좀 해봅니다. 해보다가 망신다고 창피당하면은 그냥 딱 끝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는 사람한테 이 창피를 당해야 돼. 또 그 전도 나가서 하면 안 돼. 저는요 집사람 어제 끌어가면은 집사람 뭐 전도 가면 집사람 막 그러면 그 사람 반응이 그러면 여보 저 그만 가. 여보 그만 가. 그럼 집사람 나중에 그런다. 여보 당처럼 전도해서 전도 통 못해. 어쩌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이 땅을 떠난 정주영 씨가 잘 쓰던 말 중에 몇 가지 말이 있는데, 한 가지 말이, 너 해봤어? 그 말이. 안 해보고 이래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해봤어? 그 말이 그분 즐겨 썼던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해보다 안 되면은 포기하는 사람 보고 이 벼룩만도 못한 놈아. 그분이 그런 말 잘 썼어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이분이 강원도 고향인데 가출해가지고 인천서 부두 집나는 노동자 했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기계 가지고 막 다 하지만은 그때는 어깨 다 매서 끄집어내고 차 실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녁에 되면 잠을 푹 자야 일을 할 텐데 이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도 가려 불쾌 너무 분대가 그냥. 그래서 빈대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봐도 빈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인 씨가 머리 잘 쓰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자는 이제 테이블에서 자기가 자는데 테이블 내 다리에다가 쇠대에다가 물을 떠서 그 쇠대 위에다가 테이블 내 다리가 딱 놓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빈대가 자기한테 올라오려면은 이 물을 건너야, 쇠대에 물을 건너야 그 다음에 테이블 다리를 타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니 며칠 동안 잠을 잘 잔 거요. 빈대가 못 올라온 거요. 근데 며칠 잠을 잘 자서 내가 야 그래 내 머리 좋다 그래 이러고 있는데 또 막 가려운 거요. 그래서 왜지? 보니까 그렇게 아닌데 도대체 뭐 빈대 또 왜 오는 거야? 보니 그래서 가만히 유심 보니까 빈대가 그리로 못 올라오니까 벽을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천장으로 가서 그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 몸속에 들어서 또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도 포기하지 않냐고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데 여기도 배운 거예요. 끈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직원들이 어렵다고 안 돼요. 별 사람은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전도도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한 생명의 가장 천하보다 귀한데 그건 말 한마디에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남들이 공들여 놓고 수십 년을 배워서 기도했는데 내가 꼭지 딸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갖다가 붙여줄 때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불러준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구원하기 위함이고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손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드디는 이유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드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은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도 이 하나님의 손대로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이 되는 분 아멘 합시다. 손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내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말만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연말에 또 넘어가고 아이고 올해도 전도 못하고 왔네. 내년도 전도해야지 말하고 생각하고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우면 더디게 가도 목표로 접근해 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뒷걸음칠 수도 있어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날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전도 꼭 해야 되겠다. 이는 마음이 확실히 들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맹수는 여러분 연세, 여러분 생편대로 맹수를 이 시간 정하세요. 마음에.
우리가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내가 밤낮 그 소원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도 주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필요하면 아름다운 말씨도 주고 좋은 인상도 주고 부치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만 세워놓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전도 목표 정해놓고 하나님이 소원 이루게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냐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표 세우세요. 이 시간 세우세요. 자, 마음에 소원, 전도 목표를 세운 분, 아멘. 한번 손 들고 아멘. 아멘. 목표 세우세요, 목표.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목표 세우세요. 아멘. 아멘. 손 내리세요. 그리고요, 지금이 7월인데, 금년 말까지 목표 세워놓고 나는 내 평생 20명 전도할 거다 해놓고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계속 지나면 나중에 죽을 때 한 명도 못 세우고 그냥 죽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은 그걸 해마다 나누어서 단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금년 안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내가 돈을 주고 사오든지 엎드려 절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데려오겠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 들으면 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손 바짝 들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요. 하나님, 금년 안에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제가 뜻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정하고 그 표시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손 내리세요. 그리고 날마다 일을 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0만 명에서 800으로 줄었는데 800만으로 줄었는데 실제는 더 줄었을 거예요.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붕괴 때 전하는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살면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상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소원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은요, 우리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계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4절 동 땅에 계시다가 성전합니다. 오늘 성전할 때 장면입니다. 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할 말씀 많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어느 날 다시 보자.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좋은 말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 복잡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날을 해보고 이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9절에서 그냥 구름 타고 흉만 올라가 버렸어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소원 중에 소원이 유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선가 청개구리 이야기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청개구리가 그냥 이 형제들이 그냥 아버지가 산을 가면 들러가면 산을 가고 밤낮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반대쪽으로 사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를 갖다 산에다 동산에 묻어줘야 되겠는데 동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우리 아들 이 행태를 볼 때 틀림없이 늘 반대쪽으로 하니까 강에다 묻을 거다. 그러니 아예 한수 선수 쳐서 강에다 묻어달라고 하자. 강가에다가. 그러면 동산에 묻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제를 불러놓고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다가 묻어달라 하고 죽었어요. 죽고 나서 형제들이 뭐 인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살아 생전에 산으로 가려면 들로 가고 들로 가려면 산으로 갔지만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서 유언하신 건데 우리가 아무리 청개구리지만 이 부모의 손 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부모의 손대로 강가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부모 산소 떠내려가고 싶어서 개골 운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에서 하고 뭡니까? 민물의 짐승도 부모 유언은 들어줬다. 유언대로 들어줬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유언이 성령 세례 받아요. 믿습니까?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단은 성결 교단인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보험 중에서 제일 핵심이 성결이라서 중생교회를 하지도 않고 재림교회도 하지 않고 신유교회도 하지 않고 성결교회로 말한 겁니다. 성결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결입니다. 성결한 상태에서는 인간이니까 실수로 무지로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짐짓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죄를 알면서 범하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핑계대면서 알면서 죄짓지요. 그러나 성결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지로 실수로 죄질 수 있어도 알면서 짐짓 죄를 짓진 않는다. 성결한 상태는 성도답게 사는 상태.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마지막 유언이 성세를 받아라. 예. 우리가 옛날 세례는요, 이 밥티조라는 그분의 뜻은 물속에 잠그는 겁니다. 옛날에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푹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인간은 오염대로 타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지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갈 때.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방식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주인은 나고 새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약세를 많이 베풀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침례를 베풉니다. 약세도 두 개 다 인정하고 침례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은 약세를 베풀고 침례를 베풉니다. 왜? 그 의미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의미상 내가 세례받을 때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걸 의미상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지어. 여러분 몰라서 죄 짓나요? 11조 더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안 드립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사는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성령 세례 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예수님 같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지혜가 번뜩이지 하늘나라 오셔서 하늘 비밀을 아시지 하나님이니까 권세 능력이 충만해서 병자를 고쳐 무리를 걸어가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삶이 거룩하고 그런 스승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스승한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12제자요. 근데 그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 팔고 그냥 죽었어.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살게다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같으면은 참 순했을 것 같아. 그래서 다 필요 없다. 훈련체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다 떠나더라. 그러면서 좌절하고 인간 같으면 자살할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너희 오늘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주님 전부다 만부다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죽어도 안 버립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너의 행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조하게 부인하고 다 도망 다쳤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지구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망덕한 놈들아 그래 날 버려? 죽어도 안 버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다 버려? 저조하게 부인해? 네 인간이야 너가? 네 사람이야?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마 한 번 하지 않냐고 선하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아라 그 말씀하죠. 왜?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헬스를 쓰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이를 깨물고 결단을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도 제자들도 위로부터의 능력인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의 도망칠 줄 알면서도 훈련시켰습니다. 왜? 예수님 삶 동안 제가 훈련시킨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꼭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이 안 들어가서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꼭 자동차에 그냥 불이 들어가니까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자동차에 불이 들어가서 엔진 걸린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살 수 있어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 근래 이상한 뉴스 봤죠? 사람이 믿어먹고 돈 있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것이 안 알려서 그렇죠. 오염되고 타락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좀 은밀하게, 좀 폼나게, 좀 고급스럽게 못된 짓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좀 폼났게, 좀 지저분하게, 돈 싸게 못된 짓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성령 충만, 정말 받으면 성결해지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성령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겠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였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저는요, 제자들의 출세 성공이 제자들의 소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시대에 같이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르침이 특별하고 물을 끓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분이 왕이 될 때 장관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이 쓰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어머니는 와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시 왕 될 때 우리 한 아들은 좌편에 하나 안아서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부터 좋은 선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도 길에 가다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느냐?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높다. 왜 그렇게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월급 많이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될 때 높은 자리에 내가 국무총리해야 돼. 너는 장관이라 해.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높낮이를 따지며 다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한심했을 겁니다. 한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만찬을 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살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주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받아 마시라. 심각하게 그러고 나서 잡히고 죽을 건데 심각한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그 나오면서도 제자들이 또 다투었어. 누가 높으냐고. 제 아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출세 성공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정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도 잡아 죽이러 봐서 다 도망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기 전에는 무리를 끌어가고 죽은 사람 살리고 500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누가 잡아가요? 누가 잡아 죽여요? 그 사람 왕되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힘없이 잡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날 살아가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부인하고 도망친 게 부끄럽게 하면 희망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할 때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 이때니까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해 본 겁니다. 쓸데없는 하지 마. 그건 아버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마침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성질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돼야 자기가 한 자리 할 텐데 그랬던 그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고 땅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왕 되면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분이 올라가 버리고 없어요. 그때 제 아들의 마음에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그들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들 입장에서 떠나지 않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죽인 무리들이 자기도 잡아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고 없으니까 자기는 빨리 위험한 곳을 떠나 안전한 자기 고향으로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모여서 성령 세례부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 그들의 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안전, 자기 출세 이런 게 소원이 있으면 도망부터 쳐야 될 겁니다. 자기 살고부터 봐야죠. 그리고 전혀 기도 힘쓰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크게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 복음 땅에 전하자 하는 성교 명령이고 한 가지는 성령 세례 받아라 하는 두 가지 명령인데 마지막 남긴 말씀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떠나야 될 텐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떠나야 될 텐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세례부터 먼저 받아라. 우선순위가 성세례부터 먼저 받는 거다. 성세례부터 받고 떠나서 이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만에 성충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 세례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중의 소원이 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경험한 분들 다 아시죠? 내가 병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 충만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성 충만할 때는 기쁨 충만입니다. 예, 기력입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행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도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성충만 받기 전에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은 부흥회 때는 믿는 것 같고 믿습니다 했는데 세상 가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돼? 자꾸 의문이 생기면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충만 받으면은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므로 우리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도 이룬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요 우리가요 성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죄를 자기 힘으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하위로부터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영을 물리치고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요 성충만 받으면 남을 전도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고 받을 때 막 그냥 방언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자들 당장 설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막 설교하니까 사람이 듣고 언제 알고 예 그럴 때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 말해요. 그러면서 막 설교할 때 그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 돌아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도 잡아 죽이고 봐서 부인하고 다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쳤는데 성충을 받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 전하니까 기적이 나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는 가두고 너 다시 예수 전하지 마 협박합니다. 그럼 너 죽어. 그때 제자들 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담대하게 말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들도 가지고 딸도 가지고 집도 크게 사고 손자도 보고 소원이 많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소원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우선적인 소원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나의 가장 우선적인 손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내리세요. 아이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제 이루어드리고 알았습니다. 그럼 나의 소원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요 힘들게 할 수 있고 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길은 내가 세상 복 받으려고 내 손 이루려고 그걸 목표로 정해놓고 그냥 그 이루려고 일도 하고 질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원한 때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 소원 이룬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죽하라 해주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드리면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람 충만한 하나님, 네 머리카락까지 혀려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죽 알아서 주시겠느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하지만 맡기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자기 먹을 걸 걱정해야 되지만은 부모가 있는 자녀는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 책임이에요. 소관이에요. 아니 우리 어린 애기들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 걱정해서 자기가 먹고 사나요? 걱정도 안 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하잖아요. 왜? 부모가 해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고아인 이방인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수 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희 전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많고 지혜 많고 능력 많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 다 아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 소원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면 나머지 내가 챙겨주마. 나머지 내가 챙겨주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하나님 원하신 일 하나님 손 이루어드리려고 살고 애쓰면 내 손은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충무 통영에 붕해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젊은 장로가 사업하는 분인데 호텔에서 교회로 나를 차를 라이드 해줬어요. 태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차 타고 오고 가면서 서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장로 됐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젊은 나이에 장로 안 됐겠어요. 자기 하는 사업은 조선 배 만드는데 전기 공사업을 자기 한대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 건축비의 약 10%가 전기공사비입니다. 약 10%가. 근데 이제 배도 그 정도 전기공사비가 들어간대요. 그 자기가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성전 건축위원장을 맡았대요. 맡아가지고 교회 전기공사비는 자기가 다 책임졌대. 그러니까 공사비 10% 이상 자기 책임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은 자기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출근은 건축기간 동안에 교회로 출근했대요. 교회로 출근해서 교회에 있는 그 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다 살피고 단둘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로 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종일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회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 한두 달 안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달 걸리고 뭐 걸리잖아요. 뭐 보통 1년 뭐 정도에서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요. 자,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을 계산해 볼 때 자기가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건축하고 시간 나면은 회사 가고 뭐 안 나면은 회사도 못 가고 교회에서 조금 일했을 그 해에 이 성과가 최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대요. 이렇게 이제 사는 분이 이는 또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장을 세를 얻어서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믿음 좋은 장로님이니까 공장 건물적 관계가 늘 좋지 않겠어요? 참 관계가 좋았대요. 좋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공장 건물주가 언제까지 공장 옮기라 그러더래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아니 옮기면 안 됩니다. 좀 봐주세요. 안 돼요. 옮기세요. 아무리 사정해도 말이 안 통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또 공장을 틀을 얻어가지고 그는 한 사람들은 기계 같은 거 무겁고 하니까 공장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호해서 옮겼대요. 옮겨놓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유명한 매미 태풍이 온 거예요. 매미 태풍이 왔는데, 매미 태풍 들어봤어요? 왔는데 그때 통영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 공장, 자기 옛날 공장에 있던 그 자리를 갖다가 확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물이 무서우냐 불이 무서우냐 할 때 불은 땅은 남기는데 물이 확 쓸면 땅까지 핥아버립니다. 확 쓸어 내려갑니다. 자기가 가서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렵더래. 하나님이 두렵더래.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공장 옮기라고 하는가 싶어서 너무 힘들게 공장 옮겼는데 그걸 싹 쓸어간 걸 보고 하나님이 두렵더래. 하나님께서 자기 공장 피해 안 보게 하려고 옮겨놓고 난 후에 그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디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디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줍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내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에서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할 나라,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줘도 좋아. 네. 나의 손과 하나님의 손. 내가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손 이루어주시는데 내 능력은 하나밖에 아니고 10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천도 되고 억도 되고 조도 되는데 그 커진 하나님의 능력이 날 책임져 줄 때 내가 내 손 일로 애쓰는 것보다 몇 천 배 낫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일로 애쓰면 그는 영육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잖아요.
내가 하는 소리 누르고 애쓰니까 잘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책임져 주므로 영육간에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손이 먼저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드리고 멋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로 결단하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내리세요. 다 같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주여 샘 부르시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